운동 24절,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네가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아멘. 기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비밀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에 보면은 사명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모세에게는 사실상 광야 생활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에는 아주 힘이 없죠. 힘이 없고 뭐 하나님 앞에 안 나갔다고 그렇게 이제 사양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안 나갔다 이거요. 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증거를 보여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죠. 애굽에 보내가지고 가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끌어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억지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가 스스로 그 소명을 다하게 하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받아서 의를 위해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한 뒤에 주는 축복이 있고, 또 욥과 같이 연단을 해가지고 아주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축복도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 같은 것은 뭐 착해서 준 게 아니요. 호세아를 일단 선택을 해가지고 그 호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것을 대신 호세아가 깨달아 다른 사람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소명이다. 그런 선하고 착하고 이러한 것을 뭐 의를 이뤄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소명자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뭐 자기 부인이 말이지 뭐 창기가 돼가지고 밤낮이 바람 피우는 자 뒤로 오는 게 무슨 선행입니까? 무슨 뭐 특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에 대신 조교식으로 알려줘가지고 전하라고 저는 사명이에요. 그래도 은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소명을 주신 사람은 이런 모세와 같이, 호세와 같이, 또 요나와 같이. 요나도 솔직한 얘기로 뭐 니느웨 성에 갈 때 가기 싫은 놈을 억지로 간 거란 말이야.
뺑생이 치고. 근데 하나님이 강건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자로 우리는 그런 은혜도 있다. 은혜도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이거를 성도들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요즘 그러한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수님과 같이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이러므로 뭐예요? 그 대가를 위해서 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므로 그분이 한 거에 의해서 그 대가로 하늘나라를 주셨다 이거예요. 하늘나라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성경을 볼 때 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일방적인 선행에 의해서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부려가지고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주는 사명이 있고 또 그에게 의의 삶을 보시고 그걸 보상을 해주는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명은 자기가 갖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비밀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은 뭐예요? 세상 이치로 비유해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올바로 서서 받는다. 자기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바로 해서 받는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이 목회자들 그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이 소명을 줘가지고 일하는 걸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를 착각하는 그런 무식한 종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상급을 줬다 하더라도 그걸 자랑하거나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잘난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9장 오늘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깊이 깨달아야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9장 26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 배우자 이거예요. 이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저 9장 이제 어저께는 이제 그 16절을 읽었죠. 내가 복음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를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관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 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위치를 불름을 받았는데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함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 공부한 것이 뭐냐? 이 바울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가지고 자기는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기용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바르게 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을 때 구약 율법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종은 성전에 있는 거로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권한을 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서 밤낮없이 일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의해서 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더욱 진실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을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느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하면서 오늘 저녁의 말씀은 뭐예요? 자기 이 바울의 신앙은 바로 성경보다도 더 하고 성경에 정한 대로 일하는 자가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당연한 거지만 난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신앙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마지막에 나는 향방 없는 신앙을 하지 않고 목적을 뚜렷하게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세상에 달림질하는 사람도 1등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그런 식의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러한 정신으로 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놓고 나는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날마다 서서 복종하면서 의의 길을 걷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월급을 받을 만큼 일만 해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월급은 한 5천만 원어치 받고 월급은 5천 받으면서 1억 받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급을 하겠지, 그지? 에? 바로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하자 이거야. 바울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깡개척 그러지. 깡개척. 아주 개척도 뭐 미천이 있어서 누가 좀 도와줘서 한 게 아니라 신발장을 놓고 돈이 없어서 신발장을 놓고 평신도 2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바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해서 이 시대를 보여줘야 된다. 오늘날 일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으려고 하는 세상. 그래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만 맨날 가르치고 인간의 도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도리가 없는지 착각하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 도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없는 게 없어, 성경 안에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 종교지, 인간의 노력을 구원받잖아. 이런 성경은 안 보내요. 그따가 소리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바울은 얼마나 은혜를 얘기했냐? 하나님의 사랑은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떠한 것도 넘어서 팔짱이면 끊을 수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얘기는 무슨 얘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는 죽기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라손 뛰는데 1등 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죠. 천신전력을 기울이지 간다. 오늘 서인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 하는 대로 하면 별로 큰 대가가 없는 거지. 남 하지 않는 것을 해서 상금을 받는 신자가 되자.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 신앙을 하는데 향방 없이 목표를 분명히 두자. 그 우리 교회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섭리와 경륜에 맞는 신앙을 하자 이거예요. 왜? 로마서 15장 20절에 복음이 들어간 데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단 놈들은 전부 다 남의 교인들 이간질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교리를 강조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는 거. 이기적인 심리를 유발시켰는데 성경은 뭐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내가 희생해야 받는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이걸 기독교가 결여돼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뭐 신천지를 믿어서 천당 가는 건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해서 교인들 끌어모는 거예요. 교회마다 서로 저 교회 자랑해가지고 남의 교인을 끌어모는 식으로 교회 운동이 요즘 변질이 됐다 이거예요. 변질이 됐다. 여기에서 바로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자. 의를 옳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도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신앙을 하자. 이 바울이 바로 빌립보 2장의 예수님 정신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요? 이마를 품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이 돼가지고 종의 형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그 대가를 위해서 그를 하나님 우편에 부활시켜서 우주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습니까? 이것이 사람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받는 상의 비밀을 예수님이 십자가도를 통해서 보여준 걸 바울도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졸이신 가운데 성령이 이끌려서 무슨 짓을 하셨어요? 마귀란 놈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기신 거지.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옹호할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은 내 자는 바로 죽은 3일 만에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면서 천명을 이행하시는 것이 뭐냐?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다. 소명이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못하게 깨달은 예수님이 대신 걸머져서 구원받은 걸로 얘기하니까 이 바울 신앙은 맞지도 않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 저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이기적인 신자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이기적인 신자가 되지 말고 이타적인 신자가 되자. 이타적인 신자가 되자. 그래서 이타적인 신자는 우주적 하나님, 우주를 공평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남의 교인을 무너뜨려서 뺏는 그런 아주 죄를 짓는 거라네.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의 신사적인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에 기양하고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세상 정치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반도체 계약학과를 살리서 1,000억을 예산 세웠다고. 1,000억. 국립대학에. 그런데 노인들 죽게 된 노인들은 요양병원에 들어앉았지. 그분한테 돈 대줍니까? 치료만 해주지. 인재를 기르는 데는 왜 그래 돈을 대줍니까? 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수많은 사람을 벌어먹이라 이거예요. 벌어먹이라.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재를 기르는 목적은 그 인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재를 길러자는 거야. 인재를 길러자. 믿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도 있지. 비율된 데는 목회를 실패해가지고 죽게 된 사람은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노인네들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편안히 죽게 하시는 것도 복지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일은 인재를 길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목표를 두고 일을 하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50대들은 사업도를 하죠. 그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두고 목표를 그렇게 크게 주다 이거야. 크게 둬서 한국이 세계의 참다운 교회에 이제 그러한 새싹이 나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서인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인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차원이 좀 그런 걸 목표를 세워야지. 뭐 교인의 나무겐 뺏어가지고 교회 만들어가지고는 뭐 성공했다고 목사가 뭐 1억자 차나 타고 댕기 그런 목표만 정해도 되겠냐 이거요.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교회로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우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타락한 영혼들을 찾으면 실족해서 타락한 사람들의 이 복음을 전하자.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 교육을 받고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환원운동을 하자. 있습니까?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이거예요. 권하자. 그리고 우리는 정주영 씨는 사업을 하는데 그래 고생했더니 우린 복음 전하는 걸 개척을 하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개척을 하자.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개척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신을 바로 서고 목표를 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자 이거예요. 매달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먹고나 살다가 잘 먹고 살다 죽으면 세상 사람과 달릴 게 뭐 있어요? 종교는 가치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름질 쳐서 상금 타는 육신의 면류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표가 아니고 종교는 내가 희생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함께 지상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워가지고 뺏어가지고 지가 1등 하려고 그런 놈들 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수두룩해.
그런 거짓 선지자들 수두룩한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요. 종교 속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것이 함축이 되지 않는 가짜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나 종교 중에도 생명의 종교가 있고 보조 역할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좌해주는 종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계시나 양심의 율법의 종교. 그 반대 종교는 사탄의 문화에서 온 것이요. 그걸 물리치고 신앙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 도네오가 무슨 특별한 선행을 중에서 그런 체험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게 체험을 시켜주셨어. 체험을 주셔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그런 체험을 많이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사랑을 그렇게 체험한 바울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는 내 권한을 다 포기하고 바로 의를 위해서 나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뭐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관이다. 바울의 신앙관이다. 우리는 이걸 배우자. 이걸 배우자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많은 시련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풀리도록 해주시는 것다. 나는 목회를 평생 하면서 의와 인과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꼭 고난이 다른 데 풀려. 우리 교회 세울 때 몇십 년 걸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목표를 정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걸 믿어. 믿어? 믿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서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요. 가난하고 어려워도 비굴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아첨하지 말고 그래도 대부분 예수님 마냥 40일 금식하시는데 줄이신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에 천군 천사가 수정된다. 수정된다. 이건 선지자들이 이미 교육받은 걸 예수님도 보여준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이 어떨 때 선택을 받습니까? 평상시에 소문이 나야 돼. 그 덕이 세상에 퍼진 뒤에 발탁이 되는 겁니다.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유붕이 자원방에 벗이 있어서 먼 데로부터 찾아오면 즐겁다. 학문을 바르게 해서 이 동양의 종교는 내가 실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를 받아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먼 데서부터 소문이 나서 찾아오니까 즐겁다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뭐냐? 디모데전서 3장에 뭐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세상이 믿었다 그랬어. 세상이 예수님을 믿었다. 믿습니까? 사람들에게 믿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서 신뢰를 줘야만 그게 진짜입니다. 싸워가지고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머리가 되는 놈들은 그건 사상누기, 대통령 해먹듯이 난 중상모략 해가지고 대통령 되는 국회의원 되는 이건 다 마귀문화야. 마귀문화다. 믿습니까? 남을 모함해가지고 대가리가 되는 놈들 이 정치문화는 전부 다 개인주의 마귀로부터 온 거야. 기독교 문화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해서 참빛된 생활을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어둠을 보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종교의 본질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바로 강조하는데 그것이 도덕이요. 도덕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변화가 돼서 바울마냥 내
육신의 정욕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그 빛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날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미 동양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노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믿습니까? 성인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나도 인격이 변화가 되니까 먼저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독교로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예수 모형을 봐가지고 그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고 또 그의 믿음의 덕이 세상에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아세요?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를 살아가라.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이걸 우리는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그래도 이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지.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적든 크든 올바르게 하나님 법대로 성장하는 교회. 또 법을 나타낼 때 항상 내 양심이 담대한 거지. 부끄러움이 없을 때 담대한 겁니다. 담대한 것은 내가 두려움이 없어야 돼. 내 양심상 누구한테 보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을 열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을 심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받는 상이 진짜 상이다 이거예요. 소명에 의해서 심부름꾼으로 서는 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걸 보고 그래 바울이 상 받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 받는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였고 바울도 그렇게 보였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내 얘기가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바울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외국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서양 사람들은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서구 유럽은 말이죠. 자기네 나라에 있는 건 논문 쓸 게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프리카에 새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거.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옛날의 성인들의 그런 걸 책을 내고 논문 쓰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다 그들은 기복주의로 빠져가지고 신앙을 껍데기로 배워가지고 다 몰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미 바울 신학 같은 것을 바로 도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이미 수천 년 다진 겁니다. 왜? 고난 속에서 다진 겁니다. 고난 속에서 다진 거요. 그래 고난 속에서 다지는 것은 누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자식이 굶주리는데 시켜서 합니까? 처자식이 날마다 먹을 것이 없고 공부할 돈이 없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누가 시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이성에 의해서 내 자식, 내 처자식을 저렇게 돌 수가 없느냐. 그게 양심이 우러나서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배부르고 등드신 놈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남의 나라 침략이나 해가지고 점령한 놈들은 그런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배부르고 등드신 놈은 자식 놈들도 부모 존경 안 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 뭐 돈 많아가지고선 뭐 신나게 먹고 살고 뭐 잘 먹고 살고 바람도 피고 다니는데 뭐 우리 아버지 뭐 나 돈 그 별로 가치 없다고 그런 놈들이 부잣집 자식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난 속에서 의의 길에서 진짜 영적인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약속 민족으로 침략을 받으면서 유대인과 같이 훈련받아서 그런 인재들이 성현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종교 철학도 그러한 심오한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에 와서 다른 종교가 외국에서 도입돼서 더 발전하고 체계화된 민족이다.
이것을 서양 사람들이 보고 한국의 그런 인재도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서인교회가 먼저 그 일을 하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배우자 이거야. 이 목표를 딱 정해. 우리 교회는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벌고 쓰는 것도 정당하게 쓰고,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자기 위선세기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써야 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 체면이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쓰고 거기 가치 있게 벌어서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전차. 오직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사람을 많이 모인 게 중요해. 사람다워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거야. 아세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서인교회를 일으켜 봅시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 원앙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원앙을 이루어진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원앙을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 오늘도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김 장로님이 부천에서 계시는데 오늘 내가 고대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조금 기운이 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내일은 그냥 만약에 여름에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죽게 된 사람에게 쓰는 약이 있어. 간단하게. 그것이 인삼하고 맹문동 오미자 그 약을 요즘 그 차가 있더라고. 지목이 그래도 좀 사다 드리고 싶은데 조금 기운이 나긴 나는데 이 양반이 설사하는 걸 병원에서 방치하고 몰라가지고 완전히 근육이 다 빠지고 그래서 계단도 못 내려오신다. 방 안에선 걸어다닐 수 있는데 조골 잡숫고 힘이 조금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안만 먹어도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은 그냥 돌아가실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돌아가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죽는 분은 우리가 노인네들 그래 노인네들을 99세 먹으면 100사 사시겠네 그러면 하룻밤 자면 100세인데 말이지. 그만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인네가 돌아가시게 돼도 생명에 애착이 있는 거야.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노인에 소외된 분들 놓고 기도하고 또 그인들 중에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 놓고 염려하고 기도해. 우리는 교회는 잘 들으세요. 나라가 정치할 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말이지. 권세 있는 사람 좋아하는 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바로 옳은 일을 하고 그런 소외된 사람에게 희망을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참교회다. 그래서 모든 목표가 그 나라와 그 의에 합당한 그러한 심성을 가지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절대 그 교회는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그 교회는 버리지 않는다. 신은 머리카락까지 다 씻어요.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하나님 아시오. 다른 신앙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주시오. 대가를 주신다. 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군요.
사람 마냥 힘이 없어서 못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없는 것이 없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 하나님 왜 못 믿고 바르게 못 믿느냐 이거요. 시험을 해야 그 신앙이 확고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는 바로 내가 받을 권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참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환경을 바꿔주시고 영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원리가 빛인데 빛된 생활하면 영이 살아. 그 영이 살면 그 영을 살리신 빛이 육체도 살린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지. 로마서 8장이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육체가 살리는 사업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자녀 때문에 속썩이는 일이 없어지고 자녀가 성공하는 거야. 이것이 성경에 나온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는다고 분명히 있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세상 것을 버리면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없다. 성경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